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 2022년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어서 교회에 앞서도 우리 손영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회 어르신 되시는 분들, 우리 응암교회가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로 잘 지켜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부모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으시고 예수 믿으셔서 천국 소망 바라보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미 그쪽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어버이 주일까지도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킬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님을 공경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고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고 하기 때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소중한 분으로, 공경해야 하는 분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의 우리나라 말의 정확한 번역은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악용이 됐는가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유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단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그것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부모를 대단히 소중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계명을 지켰는데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요 좋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을 잘 공경하면 적어도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어른의 뜻을 잘 받들면 그 어려운 결정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을 선택해 봤는데요. 이것은 반대급부,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되거든요. 한 민족이 분단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아주 뼈아픈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장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정치적 지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먼저 다윗 솔로몬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땅에서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원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가장 뛰어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불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압살롬의 바로 아랫동생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였는데 이 왕자가 당연히 왕이 되는 줄로 알고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인데 이 밧세바가 나이 많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도 되지 않았는데 왕의 행세를 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당신이 예전에 이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해 줬으니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윗 왕이, 나이 많은 다윗 왕이 갑자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다윗 왕이 남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솔로몬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막바로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왕을 삼는 데에 소외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여러 도성을 세우고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역을 징집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세금, 너무나 과도한 노역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랬었던 솔로몬의 통치가 지나가고 그 아들, 솔로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들의 대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강한 용사라고 알려진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남유다에서는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겜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늘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였던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은 르호보암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들에게 왕으로 옹립받기 위해서 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선왕이신 아버지 왕이신 솔로몬 때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표현에는 너무 무거운 멍에를 졌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너무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고 너무 과도한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선정,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세겜에 와서 여로보암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듣고는 당장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로보암한테 3일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선왕인 솔로몬 왕 때 같이 통치를 했었던 이 정치적 어르신, 이 노인분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선왕과 같이 통치를 했었던 이 노인분들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조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그들 여로보암이 요구하는, 북이스라엘 지파가 요구하는 요구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의 종이 되어줘라. 그러면 그들도 당신의 종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조언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나 봐요. 내가 왕인데 누구의 종이 되나? 백성이 내 종이 돼야지 내가 백성의 종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와 같이 자란 친구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조언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 이 친구들은 두 가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힘을 내는 장소가 허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가장 여기가 이제 두꺼운 거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그러니까 왕의 힘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왕의 힘이 나오는데 사람의 힘이 나오는 허리를 비유해서 솔로몬의 허리가 두꺼울수록 막강한 힘이 나오겠죠. 근데 솔로몬의 허리보다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은 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새끼손가락과 비교하면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더 크다. 이것은 너희들 나를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한테 노역을 시킬 때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때리는 도구거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징치하겠다. 전갈로 다스리겠다. 전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스콜피온, 곤충 전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찍에 가시를 박아서 더 치명적인,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노예들을 부리려고 하는 도구가 전갈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이걸로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라고 자기와 같이 자라난 동료들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언을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 르호보암은 두 개의 조언은 노인들의 조언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릴 수 있어요. 먼저 이 노인들은 르호보암한테 종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말로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하는가? 섬기는 통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거나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가 그 힘을 막 휘두르는 통치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섬기는 통치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여호와의 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이거든요. 왕을 세운 이유는 제멋대로 통치하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를 구현하라고 세운 인물이에요. 그런 지위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인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좋은 말로 해 주십시오, 그들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조언을 하는 것을 내가 왕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힘으로만. 이게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젊은 신하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는 힘으로 충분히 그들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듯합니다. 이게 지금 미숙한 조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자기가 가진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는 일주일도 안 돼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러고는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한 달, 두 달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사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정치라고 하는 게요,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솔로몬 왕과 함께 통치를 해온 이 노인 정치 신하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왕이 힘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그들의 조언은 성경적이면서 경험적인, 수많은 경험치들에 쌓여서 조언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노인 신하들이 종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 이제 막 갓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왕이 그들의 종이 되어준다고 해서 이 노인 신하들이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솔로몬, 이 르호보암의 선왕이 잘못했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이 노인 신하들은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안정적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사실은 진실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누군가의 허리보다 굵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막 갓 왕이 돼가지고 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왕한테 막 아첨과 아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당신은 더 막강합니다. 아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뒤에 무슨 꿍꿍이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진실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자기한테 아첨하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렇게 왕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니까 젊은 신하들은 거기에 붙어서 자기들도 뭔가 대단한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꿍꿍이를 가지고 했었던 그 조언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규합해서 분단하게 되는, 나라가 두 쪽 나게 되는 이 뼈아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이때 이 노인 신하들의 조언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이 그 뼈아픔을,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에 큰 오점이 남기는 자자손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 옛날에는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이 효사상 이런 것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아들이 살아오고 아들이 살아온 인생을 손자가 살아가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유용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옛날 시대나 통하는 얘기, 더 이상은 그 얘기가 통하지 않아,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야, 이런 식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풍조가 자꾸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자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 모양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기본 질서, 세상을 버티고 있는 그 기초,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1000번 만번 바뀌어보고 해가 1000번 만번 바뀌게 떠봐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질서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변화되고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치면 저리 휩쓸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탕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함이 없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른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어른들은 다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새겨 들으면은요, 적어도 내가 잘못된 선택,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응암교회를 30에 부임해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 목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왜 옷 입는 것 가지고 그러시나 그랬는데요, 그때 이후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때 이후로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색깔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례자가 이 옷가짐, 몸가짐, 이 마음가짐과 함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는 꼭 흰색 와이셔츠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조언들, 내가 좀 더 잘 따를 걸 하는 후회함이 남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의 말을 듣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앙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왔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족보 안에 이름이 올라갔나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덕에 거기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양하고, 잠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들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르호보암 왕이 했었던 어리석은 선택과 같이 어르신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 지혜로운 선택, 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